안녕하세요. 함께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4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네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스산 북쪽 딥낫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사사기 2장에서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복 전쟁에 대한 남겨진 과업에 대한 어떤 평가의 성격이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각각의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는 것은 각각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어떤 이유의 여하에 상관없이 결국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판단,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자기들 귀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 조금 힘들 것 같으니 돌아서 가는 길 또는 좀 더 편리한 길을 그들은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물리치지 않을 때만 해도 그것이 가시가 될 거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잠깐 소수의 우리가 다 이겼으니까 소수의 몇 명만 남겨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가시가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 살아왔던 삶에서,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또 내가 쉽지 않다고 여기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씩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 믿음의 결단보다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그 눈물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 또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는 것이 그저 어떤 한 번의 이벤트적인 눈물이나 또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을 다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또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들은 사실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을 끝까지 정복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대로 그들의 삶에서 살던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던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현장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살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수아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장로들,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던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로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에 정말 암흑과도 같은 이 사사기의 이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이유를 앞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결국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의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지금 초등학생, 아니 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가 지금 청년의 시기고 직장을 들어가야 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정말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기라 할지라도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가 될 것과 올무가 될 것을 보게 하실 터인데 그때 내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느냐? 그것을 진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 무엇인지 미리 보고 지금 내가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질 것을 미리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함께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디에서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김대한, 김지온 그리고 예담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